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 일생을 끌고 다닌다라는 주제로 제 그 삶에서 경험한 저의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일생을 살아온 어떤 그 한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옥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경전에 나온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어, 믿어져서 이제 제가 그거 지옥큰 스님 법문을 많이 가까이서 듣고 스승 삼아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많이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 밖에 도가 없고 마음 밖에 진리가 없고 마음 밖에 부처가 없다. 그렇다면 마음이 부처라는 말이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참 멀게 느껴졌죠, 저도.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가깝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확 믿으시기만 하면 그 자기 문제를 보고 그 벗어나서 참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또 그 과정을 겪어서 이제 조금은 지금 벗어나서 좀 조금은 살 경계에 좀 자유롭고 삶이 참 자유롭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음,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마음이 부처라는 말인데 그러면 바로 마음이라는 건 뭐 사람한테 있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럼 내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 자신이 바로 도이고 진리이고 부처라는 말이지요. 이 마음이 부처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나중에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면 저도 못 믿고 뭐한 3년 동안 그렇게 불자로 살아오면서도 그 말을 확 믿지 못했었지만 이제 한 6년 전부터 그 말씀이 확 내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고 난 뒤로는 정말 그 말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와 닿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발언으로 이 말씀을 오늘 올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진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나니 이 세상에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떨어져 버리더군요. 이 말씀, 이제 제 마음의 경험을 하고 내 마음의 본자리를 딱 보고 나서 번뇌를 통해서 그 번뇌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이 있었구나. 선사들이 말씀하시는,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불성자리의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딱 믿고 나니까요, 세상에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확 풀려버려요. 의심할 게 없어요. 의심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비할 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깨끗해져요, 단번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머리가 아팠다든지, 이랬을 때, 사리든 하나만 탁 먹으면 그게 확 가라앉는 느낌이랄까? 여자들은 생리통을 그 전에 많이 알았었는데, 그 생리통이 확 하나만 먹으면 그냥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처럼 왠지 그 믿음 하나가 딱 얻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의심이 확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개운하죠. 마음도 개운하고 머리도 개운하고 주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정말 뭐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삶을 지켜보니까, 나를 지켜보니까 깨달음이 계속 연속적으로 와요. 아, 이랬었구나. 내가 과거에는 참 어리석었었는데, 이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안목이 딱 바뀌고 관점이 바뀐 상태에서 이게 모든 걸 보면 뭐 의심할 게 없이 다 풀려버려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살게 되었고, 나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이 저는 이제 된 것이지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 아주 누구든지 알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 하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중앙승가대학에 81년도에 들어가서 83년도 그때는 저 때는 2년제였었어요. 2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저한테 선배 스님들이, 시험관 스님들이 앉아서 제가 2번으로 들어갔는데 자등명 법등명을 물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자등명 법등명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강원에서 하학년까지 다 졸업했기 때문에 그 스님들은 저한테 그런 면접 시험 문제를 냈었을 텐데 입이 딱 막혔었어요. 정말. 왜냐면 그때까지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의문도 갖지 않았고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건 내가 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부처님만이 할 문제지. 이것은 그냥 경전에 나온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풀 문제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이죠. 의심해 보지도 않았고, 내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내 문제가 그때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화두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너무 어려서 이제 강원에 18세에서 22세까지 있으면서 사는데, 뭐 성근이 있었으면 그때도 그것을 다 알아듣고 깨달았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굉장히 멍청한 면에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업이 아주 두꺼웠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자등명 법등명을 못 푸른 정말 참 부끄러운 그런 제 과거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선배 스님들을 뵙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참 그런 역사가 좀 있는데, 그래, 저는 이제 15세 때부터 50년이 넘게 이제 그 말을 들어왔지만 그 뜻을 정말 정확하게, 그 후로도 저는 참 멍청하게 그 후로도 그걸 풀려고 노력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내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내 업이 되어서 일생을 나를 끌고 다니고 헤매게 했다라는 그 본론을 이제 드리기 위한 건데, 이제 왜 내가 자등명 법등명을 풀지 못했고, 또 자등명 법등명을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정진도 하지 않았었는가 하면은, 저는 그때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밖으로. 왜냐면 내가 이제 어떤 밖에 외형적인 부처님의 말씀 가르친 경전 공부랄까, 뭐 밖에 어떤 이력 공부, 뭐 아직 이제 하다 마른 공부, 내가 중학교를 못 가고 절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또 대학 가야 되고, 뭐 이게 계속 밖으로 외형적인 공부를 하는데 꽂혀 있었기 때문에, 집착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선방으로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어떤 돌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마음도 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 말은 바로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여, 이제 와서 이제 저는 이제 확연히 이 뜻을 알겠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으라는 것은
네 안에 불성이 있느니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불성이 있다라고 믿고 그 불성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 불성. 바깥에서 뭔가를 찾고 추구하고 밖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밖에서 부처를 찾고 뭐 밖에서 깨달음을 찾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헤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마음의 불성을 보아가지고 그 불성으로 자기 마음의 등불을 켜라는 거죠. 자등명, 자기 자등명. 어. 그 자기의 등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남이 해놓은 이제 어떤 학문들 지식들 막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겨우 배워봤자 그 사람들이 뱉어놓은 그런 것들 근처에도 못 가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외형적으로 또 막 이력을 갖춰서 나는 어디 대학 나왔네 뭐 어디 뭐를 했네 이런 것으로 이제 나를 이제 완전히 보석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막 나를 꾸며서 그게 나다 이러고 내놓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었죠. 뭐 숙녀가 되어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업이 두터워서 그쪽으로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어려서 철저하게 이제 그 어떤 뭐 생사 문제에 고민이 돼서 출가했던 게 아니었어요. 출가의 동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원이 바로 이제 제 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옥 큰 스님의 법문에서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드린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큰 스님의 말씀을 또 한 말씀만 더 올리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러면 번뇌망상은 객진이라고 하는데 그 번뇌망상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번뇌망상은 생각이 지어낸 것이고 그 생각은 곧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생각 속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 것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보두가에 가서 6년 전에 이제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그 사실에 눈을 뜬 것이지요. 저를 끌고 다니던 저의 번뇌, 즉 그런 지금까지 끌고 왔던 어떤 한 생각, 그 한 생각이 이 맑아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을 이제 그때사 본 것이죠. 그때사. 그전에는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 불쑥불쑥 한 번씩 내 업이 되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저는 참 몰랐어요.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때 상대방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제 문제를 볼 수 없었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착되어 있는 그 한 생각이 이제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바로 제 출가 동기에 있었어요.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출가 동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항상 저는 우리 도반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때 15세 때 내가 굉장히 15세 때 나를 굉장히 현명했고 지혜로웠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15세 때 중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나는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가다 멈춘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이제 엄마 따라서 4월8일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절에 이제 가서 이제 등 접수도 받아 이제 도와드리고 한 2박 3일 있다 보니까
할머니도 나랑 살자, 나랑 살자 하시고, 내가 거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제도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올린 그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15살 때 봄에 제가 그 4월 8일 전에 가기 전에 바로 이제 그거 느꼈던 거거든요. 엄마가 그 머리에 이고 한 마씩 고생하시고 나가서 5일장 보러 다니시면서 고생하셔서 벌은 돈으로 쌀 한 마리를 팔아다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먹으라고 그 한 마리들이 통에다가 부어놓고 가시는 그 쌀을 내가 이게 퍼다가 밥을 해 먹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함이 올라왔었거든요. 내가 엄마가 고생한 이 쌀을 내가 퍼다 이렇게 먹고 앉았어도 되나?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어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하다라고 느꼈을 때 이제 마치 그 계기에 절에 가게 되니까 그 할머니가 산속에서 혼자 8살 먹은 그 아이 하나를 기르고 살고 계셨는데, 제가 가니까 제가 그때가 15살이니까 등치가 지금같이 컸으니까 굉장히 그 튼실해 보이고, 또 이제 할머니도 외롭고 하시니까 자꾸 나를 잡고 나랑 같이 살자 하시고, 나는 또 이제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유식하셨어요. 광산김 씨라 교양도 있으시고 이제 서울 살다 내려오신 분인데 한문 공부도 한문도 잘 하시고 옛날 다 사서삼경 다 보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느질도 잘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공부하는 길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그 불편했던 엄마가 팔아다 놓은 그 쌀을 풀어갈 일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할머니를 돕고 살면 일단 밥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나를 거기 절에서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엄마가 가는데, 엄마가 나는 여기서 살래 이렇게 한마디 내가 결정했어요. 엄마 의논도 안 했어요. 다시 2번도 고민도 안 했어요. 내가 여기 살 곳이구나. 너무 여기가 편하구나. 마음이 편한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또 일거양득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한문 공부하면 되죠. 내가 학교 안 가도 거기서 한문 공부하고, 공부를 계속 뭔가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좋았어요. 연불도 막 외우고.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난 여기서 살래. 그 이제 우리 엄마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나를 놓고 간 이유는 그 할머니가 교양도 있으고, 당신은 이제 장사하러 돌아다니까 나를 뭐 여성의 갈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지만, 이제 여성이 가져야 될 교양을 가르치지 못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걸 다 갖추셨잖아요. 이제 바느질도 잘하시고 또 유식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 밑에서 네가 좀 배울 점이 있으니까, 그럼 네가 여기 절에서 살기는 참 힘들긴 하지만 네가 자청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러면 할머니 밑에서 그런 교양을 좀 배우고 있으라, 이렇게 하고 엄마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제가 살게 된 동기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가 아니라, 단지 엄마가 팔아다 놓고 가는 그 쌀을 퍼다 먹기가 좀 불편한 점에서, 아마 그 불편한 거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굉장히 내 집이 자유로웠었는데, 그 쌀을 풀어다가 밥을 해 먹는 것이 이제 불편해진 거죠. 15살 철이 드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 때문에 제가 집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내 할 짓을 응당하고 사니까, 할머니 이 절에서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편해진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만 2년 동안 그 농사일을 다 돕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기도 할머니하고 같이 하고, 또 예불하고 내려와서 난 그 8살짜리한테 또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는 아침밥을 또 할머니하고 같이 해먹고는 또 이제 밭 매러 가고 뭐 논으로 가고 또 산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한 2년을 그 이듬해 10월에 그 출가하러 갈 때까지 그렇게 만 2년을 저는 농사일을 배우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는 번뇌망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살아야만 되나, 전혀 저는 정말 번뇌 하나 없이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난데없이 그 할머니의 친조카인 그 법주사에서 입성하시는 인옥 큰 스님께서 오셔서 보시고는 이제 저를 수덕사 견성함으로 가라고
알려주어서 이제 그런 그 인연이 스승의 인연이 있어서 제가 이제 견성함으로 가서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출가는 진정 그 출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만 되는 출가인데 저는 거기를 가서도 그 제가 그 한 생각 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 한 생각을 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 가지고 계속 공부한다고 이제 뭐 강원 그 행자 생활을 거기서 한 3년 동안 할 때도 동학사 강원을 나왔는데 동학사 강원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인내를 하고 행자 생활을 하고 뭐 시집살이 옛날엔 다 스승의 시집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스승 시집살이도 참 되게 했어요. 옛날이라 저는 그 오죽하면 막 제가 너무 멍청하고 단순하고 이게 삶이 너무 저는 단순했기 때문에 눈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100여 명이 사는 선방에서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스님의 맞상자고 하니까 스님으로서는 기대가 있죠. 좀 눈치 빠르고 좀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그서 배운 거 외에는 없고 또 육남매 막내지만 형제간이 같이 살면서 막 눈치 보고 부딪히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내 위로 오빠가 6살이나 터굴이 되니까 내가 학교 들어갈 무렵에 오빠는 이미 사회생활 하러 나가버리고 형제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외동딸 마냥 큰 거예요. 막내딸로.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하기를 하나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완전히 자유로 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눈치를 보고 살지 않으니까 이게 상대적인 상대가 없어서 완전히 저는 상대 없이 혼자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자유롭게 큰 편이죠, 비교적. 그런데 이제 100명 대중의 그 견성함이라는 아주 뭐 정말 그, 그런 그 큰 대중을 들어가니까 이것은 내가 혼자 살던 그 마인드로 살면 안 되는데 옆도 바라보고 앞도 바라보고 사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안목이 이제 훈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스님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어느 날은 화가 나가지고 너 없어도 부처님 대 안 끊어지니까 제발 가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당당했어요. 속으로. 이건 부처님 집이지 자기 집도 아닌데 왜 나를 가라 그래. 그거는 온당하지 못하지. 나 갈 수는 없어. 뭐 자기나 나나 똑같이 부처님 집에서 살고 있는 새빵 산다면 새빵 살고 얹혀 산다면 얹혀 사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스님이 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건 있을지 몰라. 그것 때문에 힘드실지는 몰라도 나를 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살다가 이제 참고 살다가 드디어 이제 동학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강원에서 있다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그 엄마의 쌀을 퍼다가 밥을 해 먹는 게 이렇게 불편해서 절에서 남았던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평생 가면서 이제 이게 절에서 살 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 후로는 25년을 뭐 왜냐면 스님들은 되게 이제 뭐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그 부처님 빚을 짓지 않는 길이라고 이제 들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에게 전하고 이렇게 살면 빚지는 삶이 아니고 그 미안한 마음이 좀 안 나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전혀 제가 그 불편한 마음의 출가 동기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또 가족에게서 내가 느낀 그 불편함이었는데 다시 제가 하산해서 가족을 이제 남편과 같이 이제 살면서 가족으로 또 엮이니까 내가 또 그것을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한 6년 전부터 눈을 뜬 거죠. 내려오자마자 바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가 무의도식 하는 것 같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내가 앉아서 먹고 사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굉장히 저를 불편하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남편이 무슨 한마디 하면 그것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능력 없고 이제 완전히 이제 번뇌가 시작되는 거죠. 능력 없고 내가 이제 사회에서 너무 오래 떠나 살았기 때문에 이제 40이 넘어서 내가 너무 40에 발을 디디고 뭐를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격지심까지 생기고 소외감까지 느끼면서 남편이 한 말이 굉장히 섭섭하고 한마디 그냥 한 말인데도 농담으로 한 말까지도 저는 굉장히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번뇌가 되고 잠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삶이 참 그때부터 근데 나를 힘들게 한 부분이 난 남편이 나를 안 변해서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정말 남편하고 산지 한 17년 만에 거기 눈을 떴는데 얼마나 멍청한지 저는 17년 만에서 그것을 보조가에 가서 본 거예요. 아, 도대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 나를 괴롭히는 이것이 무언가라는 것을 이제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찾아나야 말겠다. 내 이렇게 계속 괴롭게 하고 이 삶을 내가 이렇게 현실에서 어,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어떤 은혜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내 생명에 대한 보답도 아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때 결심했죠. 60전에 나는 이 일을 해결해서 내가 어렸을 때 그 맑고 행복했던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내고 말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보드가를 가서 결국에는 사실 제 마음을 이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업이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이제 절에서는 그 마음이 이제 그게 이게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을 질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내려와서 업을 진 거죠. 자꾸 그 어렸을 적에 출가 동기였던 그 회피한 거, 회피한 것이죠. 말하자면 엄마 옆에서 있으면 그 쌀을 먹는 것이 불편하니까 저는 절에 와서 사는 것이 내가 그 불편함이 확 없어지는 걸 알면서 저는 그걸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한 생각을 잊어버렸는데 그 한 생각이 눌러놨다가 또 다시 가족이라는 그 좁은 테두리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또 다시 이제 자꾸 건드려지면서 이제 자꾸 번뇌 망상을 지으니까 업이 돼가지고 나도 괴롭히고 가장 가깝게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남편을 자꾸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업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죠 남편한테 17년 동안 잘못하고 오해하고 생각 번뇌 따라가서 이렇게 살았던 그것을 갚으려면 죽으라고 진짜 앞으로 한 17년, 20년은 제가 남편을 위해서 부처님으로 받들고 남편의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저의 그 다급생에 내려오는 어떤 그게 다급생에 내려오는 나의 업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15살에 엄마의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한 생각을 떠올리겠어요. 내가 가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놀래요. 그런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내려와서 남편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 것이 내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지질 않아요.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절에서도 항상 시주 이렇게 중로로 하면서 시주밥을 잘못 먹으면 시주집에 소가 된다는 말이 또 이게 또 나한테 와 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내가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남편의 부부 모임에 한번 가보면 다들 선생님도 되고 부인들이 뭐 큰 식당도 운영하고 뭐 피아노 선생까지도 하면서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 가지고 그냥 겨우 애 하나 키우고 이렇게 앉아있는 내 모습이 보이면서 또 그 부부 모임도 갔다 오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갔다 오면 내가 짜증내고 좀 힘들어하고 다시는 부부 모임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사회생활은 남편 보고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애만 기르겠다 이렇게 하고 딱 불편한 데는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사회생활에 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내 업을 인제서
보게 된 것도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닭업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업을 이제 좀 보고, 지금도 사실 그 문제가 다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약간 가끔씩 이게 그 부분이 이렇게 건드려지면 약간 불편함이 올라오지만, 이제 옛날같이 거기서 화가 난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또 생각 번뇌를 막 일으켜서 막 남 탓을 한다든지 그런 짓은 안 하죠. 아, 내가 이 문제가 굉장히 내 미세 번뇌구나. 아주 오랜 닭업생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미세 번뇌구나. 이게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닦아야 될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